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육신의 편안함으로 핑계 삼아 짧은 지혜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육신으로 잘못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계속 선포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을 갈망하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나 경제 위기나 또 참혹한 전쟁,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재난 피해 현장 속에서 들리는 갖가지 신음소리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또 다른 외침, 그것이 바로 이런 힘겹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면 또 비극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어쩌면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해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잠깐 피해서 한순간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불행과 문제를 더하게 할 뿐이죠. 다른 이들의 고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홀로 또는 내 가족, 내 친지들만,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만 행복하려고 하는 것 역시 불행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되고 코로나 시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누가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다 느끼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 금세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치솟는 것, 물가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발생됐다고 여겨지는 코로나가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만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나만 잘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만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곳에 죄의 기만성이 스며듭니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 위안하게 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하는 죄의 기만성이 스며든다는 거죠. 죄는 항상 겉으로 볼 때 행복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항상 불행과 비참함과 불운과 종국에는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기 그 방법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세한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눈이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빼버려라.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손이 죄질을 저지르거든 잘라버려라.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해라. 이런 말씀들에 우리 눈이 먼저 가게 되죠. 가능하긴 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 먼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 이러이러한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은희라는 소설가는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오직 이순신의 칼만 쳐다보면서 한 계절을 보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현의 노래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 관람객이 아무도 없는 서울 서초동의 국립국악원에 앉아서 무려 10달 동안이나 악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악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는 그 소설을 한 글자도 써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앉아 있는가? 물론
목사인 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물며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요히 앉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느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사실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독교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차원이 높은 말씀이라 선택된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이 돼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윤리가 너무 차원이 높다라고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나 그런 생각은 산상수훈, 그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팔복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되었다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온 은혜로운 모든 복들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여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것을, 참 행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설교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항상 이것을 실천하도록 작정된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산상수훈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또는 마틴 루터킹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말씀,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화평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팔복 중에 어떤 한 가지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완전성 때문이지 산상수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는 충성할 수 있지만 절제는 잘 못해. 나는 희락과 기쁨 가운데 잘 살아가긴 하지만 온유하지는 못해.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 즉 하나의 열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오미자처럼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처럼 이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다 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성품과 기질과 특징을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애통함 없이 심령의 가난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없이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세상, 그래서 정말 의로워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애통할래야 애통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팔복의 말씀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팔복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본래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떤 한 신실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드리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엔 전혀 관심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답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참 좋은 사람이고 예의 바르고 판단하지도 않고 말도 조심하고 항상 선행을 일삼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팔복의 모든 특징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기는 해도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와 기저 근본으로 삼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논리 자체로 모순이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어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팔복의 특징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오는 혼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명제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의 본래적 성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팔복의 특징을 기독교인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기질도 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로 판가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가려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태생이 어떻고 우리의 출신이 어떻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고 우리의 기질이 어떻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작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랑은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런 사람 참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러니 너도 제발 복 있는 사람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은 은혜의 결과고 성령의 산물이지 우리 의지의 노력의 결과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친 채로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차원 높은 윤리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윤리가 아니라 복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행실, 윤리 기준, 법규, 규례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극명한 차이점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 보자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 것으로 삼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나 무디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를 때만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드러내고 나타내자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그러니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질들을 나타내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처음엔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메시지에 정말 귀를 기울이는 것,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럴 때뿐입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고, 예수 믿어서 길이 열렸고, 예수 믿어서 잘 됐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깊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죠. 우리는 거꾸로 가능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화상입니다.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통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화평을 만들지? 나는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 하기 시작한다면 의무와 윤리 이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 마치 소설가 김훈이 칼 앞에 계속 앉아있고 검은고 앞에 계속 앉아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초상 앞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한치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저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사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물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줄인다라는 겁니까? 부귀, 돈, 지위, 신분, 명성, 그런 것이 아니죠. 의를 구한다. 의에 목마른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중심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복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복이 될지라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의 삶이 복이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기근이 닥쳐오자 금방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갈이라는 몸종을 애굽에서 데려오게 되는데 그 몸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비틀어지고 전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목말라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과 돈과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만큼 기독교인 역시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철저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데 그렇게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것을 완벽하게 말씀했죠.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예수와 동행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세계,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복과 마지막 복, 3절과 10절에 똑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마치시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는 천국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깊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너희의 복은 여기 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소속된 사람인 것과 한국 사람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가?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지금 내 삶에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인가? 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입술로만 아니라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고 계시는가?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 복 있는 사람의 이 자질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팔복과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정말 나의 간절한 소망인가? 나는 정말 예수 닮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복도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그 예수가 주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참된 평화를 얻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와 오늘도 동행하기 위해 부단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진단해 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만약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칠고 가혹하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면, 팔복이 내가 싫어하는 인물의 성격과 생활 양식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되고 싶은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오늘도 주님을 놓쳤다 해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진다 해도, 심지어 내가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오늘을 산다 해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과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일 때, 내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고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자녀이고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국의 시민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어서 이 3일 저녁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속지 말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삶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들 부르시듯 또 오늘 부르셔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핏값 주고 산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조금이라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뒤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과 삶을 세상에 속한 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해 보고 그렇게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경험함으로 오늘도 천국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소유로 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로 힘차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한 가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지혜로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나 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 치여서 여러 가지 일들에 둘러싸여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초상화로 그려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 말씀이 또 울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복이 정말 나의 복이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지치고 분주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를 바라보라고 또 예수를 바라보라고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우리를 주님 앞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에 세상의 소리들에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 둘러싸여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사느라 나의 마음과 영혼이,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으므로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한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초상화를 깊이 잠잠히 묵상하며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 시간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정말 바른 소원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간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고 복된 자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교우들,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일터와 또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평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이 상하여 마음과 또 영혼이 지쳐 낭망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힘겹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준행하며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화평이 깨어진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님의 평강을 덧입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잃고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과 영혼이 상한 낭망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이 그냥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라 그것이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어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중병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은혜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정말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에 참된 평강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또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주님의 초상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가운데 단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멈추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천국을 만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또 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고통의 짐이 벗겨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기를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